샬롬. 오늘 7월 마지막 날, 7월 31일 마지막 날이자 그리고 또 7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이번 여름 참 아주 서스펜스하고 아주 스릴 넘치고 참 이래야 여름이죠. 이래야 여름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무더운 여름 주신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무더운 여름 빨리 가라 그렇게 주문해 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항상 변치 않는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사시사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 오늘 24번째입니다. 24번째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전체 흐름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제인데, 그럼 어떤 진리로 무장케 하시느냐? 어떤 진리입니까? 어떤 진리로 무장케 하세요? 교회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관한 진리로 무장케 하십니다. 자, 그럼 교회에 관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관한 진리는 크게 이 세 가지죠. 설립에 관한 진리, 그리고 성장에 관한 진리, 그리고 마지막 생활에 관한 진리인데, 특별히 이 설립에 관한 진리 무엇입니까? 이 설립에 관한 진리, 설립의 기초를 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견고하게 단단하게 닦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그렸네요. 조금 작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의 몸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예정하셔서 교회의 몸이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몸이 된 창세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실 그러한 스페셜한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위에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설립해 주셨다라는 것. 특별히 이게 이제 설립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죠? 설립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이 이제 기초고, 두 번째 이것이 이제 실제죠. 실제에 가서는 바로 뭐라고요? 실제에 가서는 실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교회의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이방인을 불러주셔서 이방인을 세우셔서 교회의 몸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립뿐만 아니라 어때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죠? 첫째 설립, 두 번째 성장. 그냥 이렇게 딱 덩그라니 이 견고한 기초 위에 교회를 갖다가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때요? 잘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작지만은 이제는 어때요? 점점 커가도록, 그렇죠? 점점 더 커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그 성장하는 그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예요? 진리를 갖다가 공급해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통로로 삼아 주심으로,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진리의 통로로 삼아 주셔서, 그렇죠? 삼아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그리고 함께 나누고 또 대물림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통하여서 어때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저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생활, 교회의 생활,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영역에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영역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건강하게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에 관한 진리예요. 그 교회에 관한 진리로 우리를 무장케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장이 잘 되면은, 교회에 관한 진리로 잘 무장이 되어 있으면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휩쓸려 갈 수도 없는 것, 유혹에 휩쓸려 갈 수도 없고, 오히려 어때요? 강건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죠. 무엇과 싸울 수 있어요? 세속과 그리고 온갖 비진리와 그렇게 우리가 싸울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하면은 설립,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생활 딱 해가지고 어때요? 교회 하면은 분명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딱 하고 그려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은 교회론이라는 것을 한 학기 동안 공부합니다. 근데요, 참 흥미로운 것이 교회론을 갖다가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정말 열강을 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저희들은 열심히 받아 적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해서 막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막 답안지를 잘 써서 전부 다 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딱 마치고 나면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안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렇게 공부했는데. 마치 그러면 이 내 다리 밑에, 내 다리에 가려움이 있어서 열심히 이렇게 긁어야지 이게 가려움이 해소되는데, 나한테 이렇게 가려움이 있는데 열심히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론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이 전체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분, 저 부분, 이 부분 전부 다 떼어내어서 짜집게 한 걸 가지고 공부하니까 그래요. 제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봤거든요.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랬더니 이 공부했던 그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커리큘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공부해서 남는 게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크게 일부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교회의 명칭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의 성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적어 갖고 왔는데요. 세 번째가 교회의 정치.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의 권세.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임무. 그래서 교회의 명칭, 뭐 에클레시아, 뭡니까 이렇게 세상 가운데 불러 모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교회의 성질 무엇이냐? 교회는 거룩성, 그리고 보편성, 그리고 통일성. 이게 지금 제가 졸업한 지가 꽤 됐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외웠으면 아직까지 머리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정치는 무엇이냐?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 감독 정치, 침례교 같은 경우에 회중 정치, 장로교는 장로 정치, 이런 거 배웠고요. 교회 권세가 뭐냐? 교회 권세는 치리할 수 있는 징계가 가능하다. 치리권, 그렇죠? 치리권이 가능하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을 권징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권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 또 교회의 임무가 뭐냐 했더니 교회의 임무는 제가 적어갖고 왔는데요. 교회의 임무인데 첫째가 예배, 두 번째가 양육, 그리고 세 번째가 전도. 이게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양육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이게 교회. 그리고 그 다음이 좀 생뚱맞지만은 갑자기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배웠더라고요.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가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세례. 그리고 세 번째가 성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수단이 바로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세례, 성찬, 기도 이거 강조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딱 배워놓고 딱 보니까 그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하면은 이게 참 뜬구름 잡는, 그렇죠? 뭔가 이게 딱 잡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모래 이렇게 잡는 것 같잖아요. 모래 딱 잡으면 다 빠지잖아요. 그런 것 같아. 이거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배웠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이렇게 교회론 배워가지고 졸업하셔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교회 현장에 와서 뭐 하냐면은 이건 어때요? 이건 아무런 쓸데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어때요?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러 모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막 성령 운동하면 사람들 왔다 그래서 막 성령 운동하기 위해서 막 그냥 어때요? 그냥 뭐 방언도 막 그냥 뭐 하게끔 하고, 그리고 막 병 낫는다고 해서 막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막 이거 하고 뭐 집회를 전부 다 했었죠.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 많이 모으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경배와 찬양 해가지고 막 경배와 찬양 열심히 하면 막 또 사람들 모이니까 그거에 또 확 또 쓸려갔다가, 그다음에 또 제자훈련 하면은 사람도 온다 했다가 제자훈련으로 또 확 쓸려갔다가, 지금은 어디 쓸려갈 데가 없어. 왜요? 뭘 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뭘 해도 무얼 해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공황 상태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계시록 관점에서 교회로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무엇이냐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건 너무 어때요?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정말 온전하고 정말 어때요? 완전한 것은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을 통하여서 교회에 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의 이 구조가 너무너무 어때요? 이건 물샐 틈 없는 정말 멋진 논리로 쫙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렇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합시다 으쌰으쌰해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몸으로 예정하셔서,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몸된 우리가 죄사함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를 멋있게 거룩하게 세상과는 구분되게 이룰 수 있으니까 대속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교회로 부름받고,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고, 그리고 이방인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 교회 설립이고요.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라게 해주시되 진리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스피킹 어디 갔어요? 스피킹 더 truth in love. 그렇죠? 진리를 말하는 것. 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진리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장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생활에 대한 부분, 우리 지난 시간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활에 대한 부분, 이것도 역시 교회에 관한 진리, 이제 크게 세 번째가 됐죠. 자, 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는요, 할 수 없는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고. 할 수 없는 것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때. 자, 오늘도 말씀하니까 거짓을 버리는 것, 그리고 분품지 않는 것, 그리고 마귀에게 틈 주지 않는 것. 자, 이거 어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자, 어떻게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체가 그냥 거짓인데, 거짓으로 가득 찬 존재인데 어떻게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겉다리고 속다릴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때요? 거짓도 하는 거죠. 거짓도 하는 거죠. 싫은 사람도 어때요? 그 싫은 사람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어때요? 예, 억지 미소 띄우고 친한 척 하는 거잖아요. 다 거짓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분 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분을 품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보는 것마다 그냥. 특별히 여러분, 매일 신문 볼 때마다 어때요? 우쿡. 예. 욱. 솟구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거든요. 마귀에다 틈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틈이 많은 사람인데,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이것도. 이거 할 수 없는 것을 그런데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어때요? 이거 그냥 억지로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거짓을 버려야지. 거짓 버려야죠. 버릴 수 없는 거짓을 버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도 해야죠. 해야죠. 왜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말씀에도 거짓 버리라고 돼 있으니까. 품이 자꾸 뭐죠? 매일같이 솟구치 올라와도 어때요?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품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이게 또 되는 거냐? 안 돼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어때요? 억지로.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해서 됐으면 말을 안 하지만 억지로 해도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거짓 버리고 분품지 않고 마귀에게 틈 주지 않고 선한 일만 하고 이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못하니까 가능하게 하는 척한다고. 척하는 거. 내가 거짓 안 하는 거. 내가 거짓을 이 거짓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늘 거짓을 입 밖으로 내지만은, 그리고 어때요? 늘 분에 가득 차 있지만은 분내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런 척 해야 되고, 마귀에게 틈 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근데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교회에서는 어때요? 평가해요. 와, 잘한다. 칭찬해요. 야, 칭찬한다. 김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 장로님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해요? 참 대단하십니다. 막 그냥 주위에서 막 교회에서 막 그냥 칭찬하고 막 그냥 칭송하고. 예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록 교회는 칭찬하고 잘한다 한다고 할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평가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 하는 척, 겉으로만 보여주는 척.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뭐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요. 안은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에만 회를 칠해가지고 그냥 번지르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지금은 어때요? 바리새인들의 제자가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가면은 안 된다고요.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에요. 바른 길로 가는 거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맥락 중요하다고요. 아까도 설립,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성장, 그 다음이 생활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생활이 나오기 전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인과 접속사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는 뭐예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뒤에 뭘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므로 뒤에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세우신 교회를 성장케 하셨다라는 거.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활이라는 결과도 가져오신다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역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 설립에 관한 진리, 교회 성장에 관한 진리를 잘 체득하고 잘 배우게 되면은 이 진리가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줘요?
진리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와요? 자유를 가지고 오게 돼 있죠. 자유함이 생겨요. 아, 맞다. 우리가 몸부림쳐서 우리가 안간힘을 다 써서 막 교회를 갖다가 세우고 그리고 이 교회를 막 그냥 뭐 성장하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구나. 예?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면 이 진리가 내 안에 딱 녹아들면 어때요? 자유함이 찾아오고 그 자유함은 반드시 심령의 평안함을 가져와요. 그렇죠.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와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거짓을 가지라고 해도 가질 마음이 안 생겨요. 붐을 품으라고 해도 품을 마음이 생기질 않는다고요. 사단에게 틈을 주라고 해도 틈이 생기질 않는다니까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고 그 자유가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주게 되면은 어때요? 이 심령의 평안함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 왜냐면 마음 편한데 무슨 거짓말을 할 게 뭐가 있으면 또 거짓을 뭐 이렇게 주저리 이렇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봤자 뭐야?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깨는 것 뿐인데, 분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평안을 깨는 건데, 굳이 진짜 좋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그 나쁜 것을 가지고, 나쁜 것을 여러분 향하여서 뭐 그냥 기어 들어가고 싶겠어요? 심령이 정말 평안하면은 벗어나게 돼 있거든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수억 번 외쳐봤자 다 어때요? 쓸모없어. 왜요?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가져다주는 자유를, 그 자유가 심령의 평안을 누리게 해서,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평안을 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말씀들 하지 말라 하라 할 필요 없어. 왜요? 이미 끝난 거니까. 마음 편한 사람이 왜 도둑질하고 싶어 하겠어요? 심정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하고 싶어 하고, 무슨 거짓말을 하고 싶어 하고, 무슨 분을 품고 싶어 하고 했어요. 다 아니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어때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가난한 자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그렇죠?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요. 여태까지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라, 하지 말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늘 거기에 우리가 들들들들들 볶여왔잖아요. 그런데 그럼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게 들들들 볶여서 이게 될 일이 아니더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들들 볶는 하나님도 아니시더라니까요. 차근차근 예? 스텝 예? 단계 거쳐갈 수 있도록 너무 우리를 향해서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꼭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송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되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될 일이었으면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될 일이었으면은 이 세상 어때요? 무슨 분쟁이 있고 무슨 다툼이 있고 무슨
시기가 있고 뭐가 있겠어요. 하라 하지 말라고 해서 다 될 일이면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왔겠죠. 근데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뭘 해도 안 되거든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다르다고요. 달라도 진짜 너무 다르고 차원이 높아도 너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절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것도 여러분 맥락 없이 그냥 보면은 너무 무거운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맥락을 꿰뚫고 있으면은 이것처럼 쉽고 가볍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말씀도 없는 거죠. 맥락을 꿰뚫고 있으면. 맥락 없이는 여러분 더러운 말이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예?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우리 완전 선수잖아요. 선수. 여기 은혜 끼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때요? 문외한이죠. 문외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언어 생활은 마음 상태하고 늘 어때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뒤틀려 있고 병들어 있고 늘 불안정하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불평이 차 있으면은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 상태하고 우리 언어 생활은 여러분 완전히 밀접한 관계니까. 근데 대부분 어때요? 다 마음이 뒤틀려 있고 상해 있고 어때요? 그냥 완전히 마음이 조각나 있는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것이며 어떻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진리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뭐 하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했는데 구약은 한마디로,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라고 딱 한마디로 딱 정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약은 두 부분으로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성령은 보혜사. 진리는 성경인데 성경은 어때요? 구약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은 보혜사.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게 이게 확인을 받으면 마음에 안정이 찾아와요. 불안이 사라져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는 거지. 그게 확인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마음 불안한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인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이거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확인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사라져요. 불만이. 와, 예수가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주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불만할 게 뭐 있냐?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죠? 불만이 사라져요. 불만이. 성령의 보혜사라는 것도, 성령의 보혜사라는 것을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을 통하여서 확인받게 되면은 불평이 사라져요. 불평이 사라져요. 불평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조상 탓하고 할 게 없어요. 왜? 성령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스승이라는 거거든요. 예? 불평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누가? 성령. 나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는 누가? 성령입니다. 그가 바로 나의 참된 스승이신데, 남 탓하거나 세상 탓하거나 사회 탓할 부모 탓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참되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확인받고 발견하고 배우고 깨닫게 되면은 내 마음 상태가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었던 거, 완전 엉망진창이었던 게 자리 잡아가고 정리가 돼요. 정리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정리가 되면서 내 마음 상태가 안연해지고 내 마음 상태가 안심이 되고 정리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으로 말하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여기 나온 대로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왜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니까. 누구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이게 하라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이, 하라고 했을 때는 안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 하나님을 확인받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가벼운 멍입니까? 그죠? 얼마나 쉽고 가벼운 멍이에요. 이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너무 멋들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받으시고, 안 되는 거 되게 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앞길 열어주시고, 그래야 나에게 큰 복덩이를 안겨주신다라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안 되는 것은 그대로 이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진리가,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고백,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참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지고 8월 멋있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